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24절에서 26절 제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깨닫는 여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 예수께 향하게 하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를 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있게 되는 것이 내 안에 그 실체, 나라는 그 어둠, 그 내가 어둠이고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어 마땅한 자임이 폭로되어지죠. 하나님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러기에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됨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러나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보혈이 그 절망의 자리를 덮고 가려주셔서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우리 모두가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직 누구만, 예수만 유일한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죄된 존재는 죄인으로 폭로되며 삭제되고 부인되어지는 삶으로 믿음이 역사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역사하시고 그 은혜만 남도록,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소망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히브리서 23절은 단순히 믿음을 가진 부모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 부모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육을 자기 부인에게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결국 언약의 끈으로 묶으셔서 내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드러나시게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 이야기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신앙 여정임을 알게 하세요. 그러게 지금 세상 교회들은 복음을 모르고 전하지 못하는 그저 교인들의 길을 살려주고 그 육을 위로해주는 헛된 소망으로 죽게 하는 헛된 소망 품기 동호회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헛된 소망 품기 동호회, 이게 지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서 6장 14절 같은 데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가 평강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교회한테 백성들에게 위로해주고 그죠? 괜찮다는 거예요. 다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을 거다. 그냥 위로해주고 다 만사형통할 거야. 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전했다는 거죠. 그들의 실상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진짜 선지자들은 뭘 전해요?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갖다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계속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 지키면
그것으로 의가 쌓아지고, 말씀 못 지키면 그것으로 정죄가 쌓아지고, 그 말씀 지킴 못 지키는 그 행위들,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나의 의를 쌓고 정죄를 쌓고, 다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심을 전하는 그런 주님에게 올라온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인간들이 해야 될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간들의 위로, 인간들의 소망, 인간들의 것들이 다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회를 헛된 소망 품기 동호회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율법주의적 복음을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가르쳐야 죄된 인간들이 모여 힘을 싣고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동호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또 맹종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영향, 성도들에게 막 해도 자신들에게 친밀하게 관심 가져준다고 더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회개망측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짓을 하네.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도는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이 은혜를 전하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내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란 이런 속성들이라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품고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임을 전하는데 이게 자신들의 육에 별 이익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고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죠?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 같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그런 자들이 이런 교인들을 다 종같이 부린다는 거예요. 막말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오히려 나한테 관심 가져준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목사가 왕이 되고 신이 된 거예요. 내가 물건이 있고 영권이 있다 막 그러죠.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왜? 자신들의 유익이 뺏길까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그 생명 대신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고 생명이신데 이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졸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해도 관심 없는 거죠, 인간들이. 그죠? 그런데 화내고 조금 더 하면 그냥 막 뭐라 그러고 까불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목사가 힘있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더라.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니까 기어오르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이렇게 세게 가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엄청 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따르더라. 지금은 아무도 안 따르더라. 은혜만 전하니까 아무도 안 따르더라. 네? 하여튼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배척당했어요. 교회에서 버림받아요. 은혜만 전하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죄성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됐으면 여러분 그럼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된 육은요, 보이는 힘과 권력에 굴복하기를 좋아해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힘,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막 있으면 거기 굴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익이. 왜? 그것을 통해 내 유익을 삼고 싶으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연약함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종교적 율법적 행위가 기반이 된 권위에 지배받고 그것을 또 지배하려는 것이 좋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목사가 나를 율법으로, 행위로, 정죄하고, 억압하고, 그죠? 학대를 해도 그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면 내 육적 욕망, 내 소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걸 헌신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이만큼 헌신, 충성, 봉사하면 저 영적 권위자가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럼 내가 복을 받겠지라는 거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헛된 소망 품기 동호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목사에게 착취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의 종교적 열심과 고난으로 것들을 포장하며 스스로의 의의를 쌓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 끔찍한 사태에 대해 사도 바울은 통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잡아먹고 뺨을 쳐도 참는구나. 그럼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참는 거예요. 이게 내 유익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된 육에 갇힌 율법 안에 갇힌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나아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가 나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은, 내 눈에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만이 진정 생명이심을 믿음이 그에게 찾아오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육적, 율법주의적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회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리라 매번 작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예수만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목사는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요, 누구만?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통해서 누구를 찾는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여러분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필요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그런데 그게 매력이 없어요. 왜? 그 십자가는 당장 나라는 그 육, 내 소원, 내 어떤 희망, 내 육이 잘 되는, 내 영광을 채워주는 그런 십자가 아니고 오히려 나라는 육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 매력이 없죠.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는 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보기 싫죠. 그냥 들어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뭘 봐도 재밌어야 보고, 기뻐야 보고,
뭔가 이게 만족이 있어야 봐요. 근데 이거는 보면 괴로워. 그죠? 말씀이 괴로워. 왜냐면 나가는 실존을 까발리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들춰내니까, 내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폭로하니까. 그러니 진정한 복음이 여러분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나라는 육에 도움이 안, 오히려 나의 육을 방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아더핑크라고 있는데, 그분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만 전하니까 쫓아냈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전할 장소가 없어요. 쫓겨나서. 가난하고 힘없고,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하루에 4시간씩 책을 썼어요.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혼자 번역하고 혼자 설교하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분이 쓴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왜? 재미없거든. 세상에서 잘 팔리는 책들은 어떤 책인지 아세요? 왕의 재정. 하나님의 이름은 이 재정이에요.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정에 복을 주시고,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세상에서. 다 인간의 육을 세워주는 책들,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런 기독교.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그런 복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 지금 기독교는요, 나의 행위로 의의를 누가 더 잘 쌓나 경쟁하는 경연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럼 경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알아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빛이 더하면 더할수록, 말씀의 빛이 더 비치면 비칠수록 나라는 죄된 실존이 더 까발려지기 때문에 괴로운,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그 아픔, 고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라는 육이 부인되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된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본체신 예수를, 그가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깨닫는, 그래서 주님만 찬송케 되는 예배의 자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가들이 소망합니다. 교회가 할 것은 그거에 다른 게 없어요. 무슨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무슨 구제 사업을 하고 뭐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제1의 목적이 된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다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NGO 단체가 훨씬 더 크게 잘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모가 한 그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신다. 믿음의 역사하셔서
그 부모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오늘도 24절부터 우리가 살피는데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셔서 모세의 삶이 어떻게 믿음이 그의 삶을 끌고 가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지. 이것을 갖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아닌 모세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 이 모세를 우리가 본받자라고 된다는 것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모세가 한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못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인간들이 이것을 다 내가 해야 할, 내가 본받아서 이루어야 될 어떤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대요. 와, 대단하네.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맞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거절해 훌륭하죠. 여기서 거절하고 에르메사토, 이게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포기하다, 부인하다. 모세의 공주, 그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이면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자일 거예요. 그를 거절하고 포기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어?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진짜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부인했나요? 솔직히? 네? 지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했대요. 거절했대요. 근데 사실 진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15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맞는 것을 보고 욱해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안매장시켰거든요. 그죠?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내세웠니?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자 모세가 일이 탄로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급기야 이제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는 거죠. 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그러면 모세의 믿음으로 이 바로를 당당히 맞섰는가? 아니에요.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 살자고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요. 무슨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길 거절해요. 지 살자고 두려워서 죽을 바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할 수 없이 살려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닌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5절 15절이 이것을 증거해요. 모세는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도망갔지. 이 갭이
이 갭, 모세는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했다고 여김받게 되는 그 갭을 뭐로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 그 갭이 있잖아요. 그걸 뭘로 채우신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뭐로 채워져요? 믿음. 믿음으로, 믿음이 역사하셔서, 모세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믿음이 그런 모세를 끌고 그런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즉, 모세가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를 할 수 없이 거절케 된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힘과 노력,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를 쌓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갖다 구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하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모세라는 그 육, 애국 왕자라는 그 자리, 그 죄된 육을 털어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단행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셔서 그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모세가 장사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게 되는 그 자리를 거절케 되었다. 그 믿음이 그를 끌고 가서 그 자리를 모세가 거절한 것은 아닌데 할 수 없이 모세는 도망갔지만 믿음이 그런 자리로 역사에 가셨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의 자기 부인의 자리로 믿음이 그를 끌고 가는 거죠. 진정 왕자라는 그 육을 포기하도록 역사에 가신 거죠, 믿음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권력, 그 의, 그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어버리시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육의 죽음, 육의 부인의 자리로 가게 하신 거죠, 믿음이. 바로 이것이 그러나 칭의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역사다. 그 히브리 기자는 지금 히브리 기자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를 쓰셨겠죠.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모세가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사실 이것은 믿음이 하신 것인데 믿음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해서 모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죠. 칭의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받았다. 칭함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여겨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불의하잖아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의로운 자구나 라고 여겨버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온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본체, 은혜의 본체 누구세요?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룬 자로 여겨버리신 거예요. 야, 너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이걸 칭의라 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버리신다. 그 믿음은 누구다? 예수, 은혜.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4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칭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라고 여겨버리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너 참 의로운 자야 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란 걸 선물로 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못했는데 믿음이 그를 이끌고 가서 그런 자리로 앉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닌데 그게 인정받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어떤 또 조건이나 갚을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회사에 나가면 한 달 열심히 일해야 월급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한 달 동안 일 하나도 안 하고 다 놀았어요.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월급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놀았으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그냥 월급을 줘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월급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줘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뭔가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건 보상이죠. 여러분,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조건도 거기 여러분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뭐 이런 걸 열심히 했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어떤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래로 내 의를 쌓는 죄만 생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죽음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누구 때문에 의롭다고 그냥 여겨버리셨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저 여러분은 월급이란 걸 받을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한 다른 사람이 나는 뺑뺑이 놀았는데 그 사람이 대신 일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나한테 준대요. 월급을 선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걸 구원의 역사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그죠?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런데 누구를?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라는 그 믿음, 은혜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님께서 옷을 지으셨는데 우린 다 걸벗고 있는데 그 옷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무능력해요. 무가치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그 옷을 만드셔서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입은 우리를 의롭지 못한데 그 옷 때문에 넌 의로와 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옷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경찰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죠? 경찰복을 입으면 알아요. 군인이 군인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군복을 입으면 알잖아요. 그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의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옷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버리신다. 그걸 구원의 역사가 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게 된 우리를 뭐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의 백성이구나. 정말 잘했다. 야, 네가 그 의의 옷을 입었구나. 예수 안에 있구나. 너무 좋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한 게 없어요. 믿음이 그런데 그를 그렇게 끌고 가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했다고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모세는 안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걸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까지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육을 부수시고 해체된 그 자리에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만 남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만을,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어떻게 해요? 찬송케 하신다.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창조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를 위하여 우리 창조하셨거든요. 거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오직 자랑은 누구만 되게 하세요? 예수만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랑은 내가 이거 했어요. 난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난 봉사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이 되게 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한 행위들, 내가 쌓은 의의들, 이게 탈탈 털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털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예수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은 예수를 자랑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주님. 나는 평생 목사로 살았잖아요. 평생 말씀 전했잖아요, 주님. 이게 내 자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여러분, 하나님 저는요, 적어도 진짜 20년, 30년을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의의가 털리지 않으면. (25절도) 똑같죠. 25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 그 쾌락, 죄악 안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더 좋아했대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누가 밥 굶는 거 좋아하고, 누가 아픈 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누가 가난한 거 좋아해요? 누가 무시하고, 누가 조롱받는 거, 무시당하는 걸 좋아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조금만 욕하고 무시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육을 생각해보세요. 누가 잘 받아? 갑자기 하고 째려만 봐도 갑자기 열받아요, 인간들은. 근데 뭐예요?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그 고난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절대 고난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친 거예요. 그 고난을 받기 싫으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탈북하자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고난받는 백성들,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을 내팽겨뜨리고 미디안 강으로 홀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자고. 그게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이잖아요.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제사장의 딸 십보름과 결혼해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40년을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죠. 근데 모세는 그들과 단절해서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이제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 아니, 구약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고난받기 싫어해서 혼자 도망쳤는데, 아니, 신약에 오니까 모세가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엉터리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은 이것을 믿음을 통과해서 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만 보니까 아이 말이 안 돼. 이거 이상하네. 오류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나중에 미디안 강야에서 뭐예요? 가시떨기 불꽃 안에서 그를 부르시면 내 백성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리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 고난 받는 자리에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여전히 40년을 탈탈 털렸는데도 나라는 육이 여전히 잔재하는 어떤 인간의 육적 모습을 계속 들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도 끝까지 난 안 가겠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왜 그럼 히브리 기자는 그가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설명했을까요? 말씀했을까요? 그럼 모세가 애굽의 쾌락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살인과 도망이라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 모세를 그 애굽에서 분리시켜내시고 광야에서 그 육의 해체가 있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다시 그를 애굽의 고난의 현장으로 나중에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다 털려버리고 이제는 힘도 빠지고 그죠? 내 능력과 어떤 내 노력, 내 어떤 의지가 다 꺾인 그 시점에서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진짜 광야로 나오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히브리서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했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역사하셔서. 모세는 그렇게 안 했지만 믿음이 그런 글을 이렇게 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역사인 거지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처음부터까지 주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것을 다시 모세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매 순간 죄를 생성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어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셔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역사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본문은 계속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26절도 똑같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좌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게 될까요?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대요. 여기서 상은 뭐죠? 어떤 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누구라고 그러죠? 구약 여호와가 상급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상이세요. 그분이 생명이고 구원이, 상이라는 건 구원의 역사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예수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죠? 모세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지고 도망칠 때 나는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 이 수모를 당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렇게 맘먹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는 그저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는 상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단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회피하는 자예요. 당장 내 눈에 안위를 더 원했던 모세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성경에.
그럼 왜 말씀은 성령께서 이런 모세에게 엄청난 찬사를 지금 보내주시는가? 똑같죠. 이 모세를 통해 사실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모세를 찬송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이렇게 못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모세를 그렇게 완성하셨다. 그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모세가? 아니요, 모세는 한 게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 모세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 결국 모세를 애굽의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 사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며 찬송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완성하신 그 언약의 완성 구원의 은혜를 실패한 죄인인 모세에게 거저 값없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우린 매순간 나라는 그 육의 안위를 위해 실패하고 도망치는 삶을 사는데, 주님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고난을 택겠고 하늘의 상급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찬송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예수의 옷이 입혀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핀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전체가 모세가 한 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이루셔서 모세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처음부터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그 안에서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보는 거지. 모세가 이렇게 했으니까 모세를 본받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인간을 본받아요. 그러게 믿음 그 은혜가 모세의 삶을 역사하셔서 이루신 결과임을 설명해 주세요. 철저하게 믿음이 어떻게 죄된 죽어야 될 가망 없는 인간인 그 모세, 인간의 죄된 그 육을 삭제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다. 누구다? 믿음이 주어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은혜가 주어예요. 그 은혜가 죄된 인간에게 입혀지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소원, 내 육의 인정, 칭찬, 영광을 쌓게 해주시고 내가 자랑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반대로 죄에 물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는 육을 탈탈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시고 해체가 있게 해주셔서 오직 그 자리에 예수라는 생명이 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구인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이 세상 것들을 다 가졌던 그 모세,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겠다고 여겼던 자였을 거예요. 그런 그를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처절하게 나라는 그 육의 자리, 왕자의 자리,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를 무너뜨리신 거죠. 애국 왕자의 지위, 젊은, 능력, 인간적인 힘, 혈기, 모든 그 육을 탈탈 털어버리는 신. 그리고 80에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끝났다 생각되는 그 80이라는 나이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그를 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오는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 80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의 실존을 정확히 고백하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실존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그 잘난, 그 육을 지우시고 그 자리에 예수라는 놀라운 생명, 그 은혜, 그분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워지게 하신 그 빈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잘난, 율법에 완전했던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진짜 정말 여러분 가장 레벨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죠? 그 육이란 것이 십자가에서 꼬꾸라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은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내가 한 모든 행위들, 내가 쌓았던 모든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배설물임이 깨달아졌다 그래요.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똥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서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 거짓 목사는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보좌를 흔들자고, 내 육이 더 믿으면 건강해지고 내 세상에서 잘 먹고 더 잘 살게 된다.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그런 뻥들을 쳐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라는 불의 삭제 가운데 내가 믿던 내 힘, 능력, 그 나라는 그 육, 무가치한 그런 육, 무능력한 그런 육의 실존이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구나. 무능력한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낳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그런 자를 저주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저렇게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셨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저 사울에게 복 주신 거야.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관원되고, 그죠? 말씀을 저렇게 순전하게 지키니까 저렇게 복 받잖아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유대교를 배반해요. 그리고 예수를 갖다 전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10몇 년 동안 그물만 겨요, 그 천재가.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결국 바나바가 찾아왔고 공동 목회를 갖다 제의하자. 그때 겨우 바나바가 그를 끌어내자.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둘이 같이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가 친구한 지 17년째 되는, 여러분 17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도 고향에 내려가고 엄마 아빠 밑에서 엄마 아빠가 한심했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미쳤구나 저거. 저렇게 잘 나가던 놈이 고향에 내려가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몇 년을 밤에는 뭐 하는지 그냥 틀어박혀 있다가 낮에는 틀어박혀 있다가 밤만 가면 그물 깃고 있고, 그죠?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저 미친놈이야. 저거 어떡하니 저거. 동네 사람들도 다 욕했을 거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저 미쳤어 저거. 돌았어. 끝났네 저거. 저 저주 받았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대. 저게 저주받은 거지.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면 눈이 멀었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시골 전폐하고 저 미쳤어. 귀신 씌었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제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한테 버림받고 39대의 매를 갖다 몇 번이나 맞아요. 맨날 죽음을 넘나들어요. 성에서 떨어져 감옥에 갇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목자리로 죽어요. 이런 불쌍하고 저주받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훈이가 잘 나가다가 제 딸이 잘 나가다가 진짜 아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다가 기업 나락으로 떨어져갖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땐 저주받는 것 같아요. 결국 실패한 자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런 성의 모습을 제가 볼 때 부모로서 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로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만을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이것이 복이다. 그 자리는 나라는 그 능력, 나라는 그 의지, 나라는 노력,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자리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야곱 공부했잖아요. 뭔가 겉모술수와 사기를 쳐서 부자 되잖아요. 근데 그 육을 야곱강에서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환도뼈까지 치셔갖고 불구로 만드시고 저주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팡이만 겨우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요. 지팡이의 머리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야곱강에서 그 육이 삭제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의존케 되는 역사. 그럼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험악하네요. 세월이. 인생이 험악해요. 왜 인생이 험악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험악한 거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뜻하는 자리에서 날 끌어내려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완전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신앙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망받게 되는 달콤한 세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 절대 육의 부인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험악한 세월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게 그들 모두를 모세를 통해 광야로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그들의 그 죄된 욕망의 육을 탈탈 털어내시면서 그 육적 1세대를 다 죽여버리시는 저주받은 것 같겠죠. 모세의 40년의 그 털림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털림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애굽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 육은 애굽화되어서 죄로 똘똘 뭉쳐진 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매 순간 그리워하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친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고기
고기 달라 했을 때 그 고기가 의미했던 뭐예요? 그 고기가 의미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왜 인간들은 율법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지켜서 내 의의를 쌓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은혜에는 차별이 없거든요. 차별을 알 수가 없어요, 은혜는. 근데 인간들은 차별을 낳아서 내 영광을 쌓고 싶어요. 난 쟤보다 이게 더 좋아. 이게 보람된 거예요. 이게 뿌듯한 거예요, 인간들이. 다른 사람과 난 달라. 이게 바로 인간의 그 깊숙이 박혀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 영광 쌓기. 그래서 매 순간 고기 달라고 그래요. 율법 달라고 그래요. 은혜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들을 살릴 수 없죠. 오직 은혜만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그 육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시면서 며칠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시면서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그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광야라는 곳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애굽과 광야는 뭐가 차이점인지 아세요? 애굽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다면, 광야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죽음인 거예요. 어떤 자들도, 어떤 자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적고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자들이 그 만나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은혜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건 어떤 학교를 나왔건 어떤 능력이 있건 다 상관이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로만 됨을 알게 해주시는 곳이 광야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산다. 내 육의 소원함, 이 떡을 먹어야 만족한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야. 이것으로 사는 게 사람이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로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 그러면서 때때로 고기라는 것을 달라 아우성치는 그 육적 그 자의 실존이 계속 터져나오고 드러나고 파헤쳐지고 발각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육이 죽음을 당하는 그 1세대의 죽음이 다 있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 그 만나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2세대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불기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케 된 그 2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 그 1세대라는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는 여정이고, 그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의존하고 바라보게 되는 2세대,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2세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케 된 그런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의 여정은 십자가의 심판을 통과케 하시면서 나라는 그 육의 부인 삭제됨의 여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제된 자리에서 오직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